저와 우리 딸내미는 잘 치우지 않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저보다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쓴 것은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집안이 엉망으로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딸내미는 열심히 어지럽히고 저희 집사람은 열심히 치우고 청소하고 정돈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다 갖다 놓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너무 깨끗하게 치우니까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미가 넘치려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딸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인간미가 넘쳐도 별로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을 디스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의 딸이 저와 성향이 좀 비슷하고 우리 집사람이 좀 반대여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물들었는지 그래도 조금은 치우고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정리정돈하고 질서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터져서 삶이 다시 엉망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고 물을 건너고 나면 또 다른 물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삶이 흐트러지기보다는 빨리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생각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흐트러져 있는 내 삶이 빨리 정돈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생각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허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따르며 예전에도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서둘러서 행동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성질 급한 우리들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문제의 해결을 아주 오래도록 기다린 성도들은, 정말 지겹게 기다린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문제 자체에서 놓이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예 이 문제 자체에서 내가 더 이상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문제는 기다리다가 지친 자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질리고 지겹게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있겠지, 좀 더 기다리십시오라고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에서 놓이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해결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문제 자체에서 떠나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다리다 지친 자들에게 기다림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삶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 정리되는가 하면 다시 흐트러지고 또 정돈하면 또 다시 흐트러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삶의 문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최종적인 문제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1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쪼갠 재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피해의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고 사라도 이제는 출산하지 못할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라의 몸 상태에 대해 성경은 오늘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레가 아직 출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직 출산할 수 있는 몸인데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에 가서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다시 18장에서는 사라가 완전히 폐경이 되어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에서 이 지점에서만 10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다른 삶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정돈되고 정리되었는데 이 지점에서만 지금 10년째 아브라함의 삶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사라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기쁨으로 알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집안 식구들에게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보 사레 여보 이리 와보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을 받았어. 땅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실 거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하면서 기쁨으로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혹스러워져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그 약속의 후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조카 롯도, 정말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조카 롯도 이 복된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따금씩 아브라함에게 숙모님은 어떻게 아직 소식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기쁨으로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아마 조심스럽게 롯이 물어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나요? 취업은 했나요? 결혼은 했나요? 아이는 낳았나요? 여러분 사업은 잘 되나요? 병은 나았나요? 라고 물어오면 마음이 무겁고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이제 사례도 우리처럼 기다림에 지치다 못해서 완전히 질려버렸을 것입니다. 사례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 궁지에서 벗어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다시 되찾아 나오면서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었고 또 종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종들 중에 하갈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그 하갈을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아브라함은 아직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창세기 14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사레가 그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라가 판단할 때 너무 늙어버리면 아이를 기를 힘도 없어지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 기다리느니 자기가 그 약속을 먼저 실행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결정과 방법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스토리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약속의 후사 이삭을 낳는다라는 이 아브라함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그 방법을 순순히 따른 것을 보면서 으이그 남자들은 다 똑같아. 젊은 여자라니까 그냥 사족을 못 쓰고 그거를 그래 거절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넙죽 받아들이냐 이 못된 놈 같으니 그러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례의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도대체 그때는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지 하면서 의아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몇 가지씩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뭔가 쉬웠었나 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라가 이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했는지 아브라함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라는 우울증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구보다 서로 사랑했고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만 겁을 덜컥 집어먹었다가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의 약점이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애굽의 약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보 안 돼. 그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랬을 때 사라가 내가 애굽에서 어떤 고초를 당했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이 말 하면은 아브라함이 알았어. 내가 당신 말 따를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약점이 있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부탁을 고스란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요청은 당시 고대 사회의 관습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 법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남편은 아내의 여종을 후처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아내의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남편이 그 아기와 본처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에게 너는 네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본처에게 선언을 하면 그 아이는 본처의 아이가 되고 본처가 그 아이를 기르고 또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관습법에는 이 부부의 행동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가장 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라의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적도 동의하신 적도 승낙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일을 결정하는데 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제단에 그 어디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제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해가 바뀔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드네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방법을 사라가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승낙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법에는 합당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전통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이 출산을 거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출산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첫 장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첫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사를 출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당시에 세상의 그런 관습법으로 연출하실 리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사레에게 애굽의 약점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사레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승낙 없이 진행한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낙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을 잡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 사라가 이번에는 하갈에게 자기의 약점이 잡혀서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은 애굽에서 실수를 한 것이었고요. 하갈의 약점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점이 이제 하갈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합니다. 이 멸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차는 불명예스러운 이란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갈이 사레를, 그 여주인 사레를 하찮게 여기고 불명예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말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서는 그 여주인을 하찮게 여기고 그 여주인을 아주 불명예스럽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경제력은 사람의 노동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농사를 짓건 양을 치건 목축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람의 노동력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일, 모든 경제의 생산에 관련된 일들은 다 사람의 노동력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의 기준에 따르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사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처이기는 하지만 본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와 그 생산적인 그 위치가 하갈이 사레보다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삼류 드라마를 보듯이 하갈 이 못된 년, 아마 이 사건을 보면서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여주인을 능멸을 해 지가 여종이면서 주인의 그 아이를 가졌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다니 이 하갈 이 못된 년 하고 욕하겠지만, 하갈이 못된 년인 것보다 당시의 사회 구조가 하갈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겠다는 사레의 계획은 전혀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관계성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레가 말합니다. 사레는 이제야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다가 자기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시 교통정리를 합니다.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좋은 의도로 지금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당신이 생각한 계획이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소? 왜 나한테 그러?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준비한 것이지 않소.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탓하고 서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기 전에는 사레의 종으로서 여주인을 공경하였지만 이제는 우월감을 가지고 오만방자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힘을 얻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그 학대가 심해지자 하갈은 홀로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전히 삼류, 불륜, 막장 드라마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한 장막에서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위험을 알고도 도망을 선택한 것입니까? 얼마나 사레의 그 학대가 심했으면 하갈이 임신해서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까? 이 광야는 멀쩡한 사람도 살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홀몸도 아니고 임신해서 그 광야로 도망친 것.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광야로 도망한 것입니까? 사실 하갈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내몰렸던 것뿐인데 그녀가 못된 년으로 손가락질을 받기에는 다소 지나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보다 하갈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사실 하갈은 사레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희생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갈이 이 일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갈이 그것을 원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여주인의 장막에서 여느 때처럼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얀 면사포를 쓰고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의 후처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처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무서운 사레를 생각하며 사레가 자기를 학대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잔뜩 겁을 집어먹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곳에 정말 가야 합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아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이 낳을 아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리어 하갈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낳을 아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 더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네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이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나귀 그러면 되게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들나귀는 힘이 세고
이 겁이 없고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가축으로 삼기에 아주 힘이 든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가축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들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짐승이 이 들나귀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속박당하고 살다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학대를 당하고 도망을 나온 하갈에게 그녀의 아들이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갈은 하갈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헤아리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갈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상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철저하게 그녀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하갈은 광야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86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참된 약속의 후사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스토리의 마지막 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로 이야기하고 끝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이 16장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까? 그것은 이 마지막 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86세 이후로 이삭을 낳을 때까지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가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살피심을 얻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14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살피심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들이 세운 인생의 계획 앞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며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을 서두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앞서가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강요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시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을 신뢰하며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서둘러 주십시오. 하나님, 서두르십시오.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삶의 문제가 터지면 지금 당장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기다렸잖아요. 이 정도면 나만큼 기다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기다림은 나를 너무나도 지치고 고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다림은 끝모를 이 기다림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고 곤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쉬운 유혹은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서두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빨리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이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늦출 때입니다. 그때는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성급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 더 인내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들이 생각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처지와 내 형편,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야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연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딜레이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단지 잠깐 지연시키실 뿐이야. 하나님 거절하신 것 아니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기다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 지금 거절하신 것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 삶의 현실이 나를 더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지연시킨다는 건 알지만 내 삶의 현실을 보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이 절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이자 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차분히 듣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마음은 이미 예배를 끝내고 생각이 한참 앞서 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 정돈된 삶을 흐트러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돈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에 최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할 때 하나님은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연단이 바로 기다림의 연단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오래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예수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기다리다 지쳤을 때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늦추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의존함으로 하나님께서 도리어 앞서가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하나님 지쳤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힘들고 곤고하고 지치고 답답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지막 힘을 내서 한 번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앞서가시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지치고 지쳐서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한숨 쉬며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함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빌고 또 비심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